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명기 22장 말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21장 말씀보다 더 상세한 도덕법들이 쭉 나열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도덕법 하나하나를 이제 해석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 22장의 계명들에 담겨 있는 큰 틀에서 전제하고 있는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공통적인 원리, 가르침을 이제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실 때 바라는 자세는 단순히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라는 선에서의 그런 소극적인 순종이 아니라 선을 행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적극적으로 사랑으로서 선을 행하는 것까지가 이제 율법을 이제 순종하는 바람직한 자세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지 않겠다라는 자세에서 머물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선을 행하려 해야 되고,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한편으로는 오늘 계명들 중에서는 이제 그 인간의 본성과 관련된 그런 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왠지 본능적으로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거는 맞는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 거의 일치가 되는 내용으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건대 이제 로마서 이제 1장에서 이제 말하는 바와 같이 너희 마음의 양심, 본성이 너희를 고발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너희 양심이 핑계치 못하게 만들 것이다라는 그 가르침이 이 계명 안에서도 이제 은근히 이제 드러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하나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내용은 이제 내 소유가 아닌 이웃의 소나 양, 혹은 이제 물건이 잃어버린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혹은 소나 양이 넘어져서 이제 상하게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것들을 마치 내 소유물처럼 정성스럽게 잘 보살펴서 이웃에게 잘 전달될 수 있게끔 상세하게 사랑을 베풀면서 잘 관리하고 전달해 주라 라는 계명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을 행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걸 귀찮게 여긴다거나 혹은 함부로 절도해서 내 것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제 누군가의 소유주는 이것을 잃어버리게 돼서 고통스럽고 괴로워하게 될 것인데, 그런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 물건들이, 그리고 소나 양들이 온전히 잘 이제 전달될 수 있게끔 내 물건처럼 애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에 포함된 어떤 그런 상세한 이제 율법 내용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사무엘 상에서도 이제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 이제 자신의 잃어버린 가축을 찾으려고 한참 동안 이제 헤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을 만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알 수 없게 또한 섭리하에서 그 선한 마음을 보고 이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지는 내용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그런 결과론적인 것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이웃조차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기를 힘쓰라 라는 가르침이 주어진 내용이 이제 첫 번째 이제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 이제 남자가 여자 복장을 하지 말고 여자가 남자 복장을 하지 말라라는 계명인데, 이 내용도 이제 우리 이제 본성과 관련된 이제 내용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앞에 이제 선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도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이거 잃어버린 사람은 너무 속상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 사람이 잘 돌려받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 드는 게 본성의 어떤 인간의 정상적인 상태라면, 그런 양심의 작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상태겠죠.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여자가 남자 옷을 입는 것은 아주 특별하게 꼭 그래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본성적으로 어딘가가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역시 하나님조차도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이방 족속들의 우상 숭배와도 관련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방 족속들이 우상 숭배를 할 때 남녀가 이제 바뀐 옷을 입고 이제 제사 절차를 한다거나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 안에서 동성애라든가 온갖 잘못된 성의 어떤 관념에서 비롯된 추악한 성적 행위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금하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지켜라 라는 형태로 이제 계명을 주신 것이 이제 남녀에 대한 복장에 대한 문제에 대한 계명이 되겠습니다. 또 뭐 이제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뭐 만약에 이제 나무 위에 있는 뭐 새 둥지가 있는데 이 새의 이제 새끼들과 어미를 동시에 잡았을 때 동시에 다 취하지 말고 이제 뭐 어미새는 뭐 낳아주라 뭐 이런 계명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창세기 1장에서 동물들조차도 번성하라고 축복을 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 동물을 학대하지 말라는 것을 넘어서서 이 계명을 주신 것에는 역시 인간 본성, 양심의 기능에 대해서 호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미새까지 왜 잡혔겠습니까? 날아가서 도망가면 되는데 이 어미새가 새끼를 사랑하기 때문에 피하지 못하니까 잡히게 된 것이겠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동물조차도 이렇게 모성애와 온정이 있는데 너희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을 받은 너희는 얼마나 더 양심적으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이웃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들을 서로 불쌍히 여기며 온정을 베풀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이제 그런 가르침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오늘 또 이 계명 말고도 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혼용해서 여러 가지 섞어서 하지 마라, 뭐 재배를 할 때도 뭐 식물을 이제 섞어서 재배하지 마라,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뭐 또 어떤 결과적인 유익을 얻는다거나 도덕법에 관련되었다라기보다는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레위기에서 너희는 거룩하게 행하라, 그러니까 구별된 백성의 표를 달고 행하라라는 가르침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타민족과 구별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계명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심지어는 옷깃에 옷수를 달고 다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적힌 글귀나 이런 걸 붙이고 다니라라는 것에 대한 계명도 말씀해 주고 계신데 역시 이민족이 봤을 때 누가 봐도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 뭐 너희는 뭐 율법을 따른다며 라고 하면서 구별된 민족임을 드러내고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를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이 계명과도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그 계명과도 연결이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웃이건 누군가에게 선을 행할 때도 조심해야 될 것은 이제 마치 내가 더 우위에 있는 사람처럼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자랑하듯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을 동일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연민의 정과 긍휼한 마음으로서 자랑하는 것은 그런 마음이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불쌍히 여기면서 누군가를 돕고 이렇게 선을 행하는 것이지 마치 뭐 쇼맨십이라든가 마치 자기 PR을 하듯이 나는 이런 선행도 하면서 하는 사람이야 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저급하게 이렇게 교만한 마음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가려버리게 되는 그런 행동으로서 선을 행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후에 대한 이제 내용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남녀 관계에 대한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은 이제 뭐 이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남자가 거짓말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그 경우에 대한 이제 계명이 나오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모세 율법은 물론 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긴 하지만 이혼을 이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남자가 속여서 여자한테 여자가 간음을 했다 혹은 여자가 이상한 여자다라고 해서 헛소문을 내서 이혼 당하게끔 만들 수도 있었어요. 남자가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율법에서 정당한 과정으로 이혼을 하려면 지참금을 제법 큰 금액을 줘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참금을 주기가 싫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당연히 레위인들과 율법사들이 이것을 판정하고 이제 살펴보게 되었고, 남자가 거짓말을 하게 된 경우에는 절대 이제 이혼이 불가하게 되는 것이고, 여자가 간음하고 나쁜 짓을 한 게 사실인 걸로 이제 드러나면 이제 친정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돌로 쳐서 이제 죽게 되는 끔찍한 형벌을 받게 되는, 간음한 일에 있어서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의 계명들을 보면 간음을 저지른 사람들은 남자건 여자건 기본적으로 돌로 쳐서 죽게 되는 이제 무서운 이제 율법 내용이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뭐 이제 성 안에서 간음을 하게 되면 이때, 그리고 여자가 소리를 치지 않게 된다 그러면 이것을 긍정하고 받아들인 것을 보게 되고, 둘 다 간음한 것을 여기에 대해서 남녀가 둘 다 죽게 되고요. 성읍 안에서 여자는 소리를 치게 되고 남자가 강제로 행한 간음이라 그러면 남자만 죽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후에 저 들판이나 밖에서 이렇게 밖에서 벌어지는 일이면 이제 여자는 일단 죄가 없어요. 왜냐면 아무리 소리를 치고 저항을 해도 누가 도울 수가 없는 것이니까 남자는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근데 이 간음과 관련된 율법이 이제 신약에서 또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성령으로 이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잖아요. 당연히 이건 간음한 것이 아니라 아주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죠. 근데 이것을 모르고 이제 약혼한 상태에 있던 요셉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러니까 이제 그 마리아를 사랑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혹 간음을 저지르는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더라도 마리아가 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겁니다. 만약에 드러내면 돌로 쳐서 마리아는 죽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후에 성령께서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간음한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생겨난 아이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침을 주는 이제 그 내용이 나오죠. 더 나아가서 사실 이 상황은 이 마리아의 행실을 요셉이 아마 이전부터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마리아는 그렇게 함부로 간음하고 이렇게 그런 불순한 여자가 아니라 원래 어릴 때부터 굉장히 예의 바르고 율법을 잘 지키는 순수한 처녀였다라는 것을 요셉이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임신하게 된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겼을 겁니다. 아, 저 여인이 불행하게도 어떤 사악한 남자에게 불순한 일을 당했나 보구나라고 하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만히 덮어주고 사랑을 행하려 했던 것이죠. 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것에 대해서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있는데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하면서 이렇게 마리아가 율법의 기준에 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상황을 덮어준 것에 대해서 이제 요셉을 칭찬하고 있는데요. 이것으로 보건대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면서도 반드시 이렇게 벌을 받게 만들어라는 의도는 아니셨다라는 것,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 자체가 용서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죄값을 대신 지불했을 때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합법화되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의 기준을 본 취지를 완전히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얻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성경의 여러 본문과 연결되는 소중한 율법들을 나누게 되었고, 여러분도 이제 꾸준히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시면서 함께 하나님의 이제 소중하고 거룩한 뜻을 발견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